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두 번째 나누시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의 전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먼저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피조된 것들은 선하고 악한 가치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고 또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의 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대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악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욕심,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벌었고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 주인된 마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관리하도록 부르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돈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내가 인생의 어떤 낙을 누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의 반대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에 따라 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자의 결말, 말로가 그가 모은 것을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주의 선한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기준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일꾼을 선택할 때 그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그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그 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어디에다가
어떤 가치를 두고 돈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정욕과 탐심,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쓰더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준비되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쓰느냐, 아니면 내 정욕과 탐심, 내 허영심, 내 교만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느냐는 다른 가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돈이 많고 적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과 큰 성과를 남겼느냐 아니었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9절에서 3, 4절까지 재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19절에서 24절에는 뭘 말씀하셨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모으려고 한다는 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자꾸 모으려고 그럽니까? 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뭐 별 걱정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쌓아놓은 돈 때문에 네가 평안함을 느끼고 네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겠다고요? 우리의 보물이 쌓아져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는 저금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으로 바꾼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쌓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과 영광을 그와 같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30절의 말씀은 또 이런 거죠.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의지해서 우리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 노력,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인을,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나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들이, 삶의 실천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가 어떤 명상, 생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산속에서 10년, 20년 돌을 닦아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다. 그런데 세상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세상에 대한 어떤 정욕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굳게 세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근심과 걱정을 덜어버리고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반 바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내 먹을 것도, 내 입을 것도, 내 쓸 것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미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만족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에서 실천하는, 행해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걱정되면 뭐를 합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모으죠. 사놓고 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뭐가 되죠? 짐이 됩니다.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내가 내 살림을 줄였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하나씩 물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식구가 달랑 사는데 냉장고, 물론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냉장고 하나에 물건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2년, 3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저건 언젠가 먹어야지. 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당장 내게 쓸 것 외에는 사실은 버릴 수 있는 마음이죠. 쉽지 않지만 버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짐을 가볍게 가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 목회하시는 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 지난 4월 달에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문자를 보내보니까 자기가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그 교회 장로님하고 딱 두 사람이서 남자 둘이가 그걸 갔대요. 모든 거를 그냥 다 팽개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사람들,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가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5kg 이상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짐이 무거우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달랑 자기가 필요한 신발 여유분 하나, 갈아입을 티 하나, 뭐 자기 세면도구 요것만 달랑 들고 메고 가는데 왜 가능하냐? 중간중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와 먹을 것과 또 쉬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그 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 약 한 800km 되나요? 600km 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한 40일 동안을 한 800km 되나 봐요. 한 40일 동안을 하루에 15km, 20km 계속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40일치 먹을 것을 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잘 수 있는 숙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 씻고 내가 쉴 수 있는 곳들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 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40일 동안 800km를 가는 길을 가면서 자기 배낭에는 여유분의 신발 한 개, 갈아입을 옷 하나, 수건, 그리고 간단한 어떤 응급처치 약 정도, 물. 그래서 배낭의 무게가 10kg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딸랑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 거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기저기 쌓아놓고 처박아놓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썩어버리고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전 재산을 뭐 은행에 예금해놓고 그 어떻게 안심하고 계세요? 그 은행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미국에는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쉽게 파산하네. 국가가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 은행을 살리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그 종이 조각 하나, 통장 하나 그거 딱 달랑 들고 안심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바랄 때, 구할 때 그것을 남김없이 어김없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겁나는 게 없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뀔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외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 시간으로는 2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25년에서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때 치면 한 40년 가까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가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살에 75살에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르심 받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하란을 떠나올 때 그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많은 재산, 짐승, 가축, 종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양떼, 염소떼, 그리고 그거를 붙일 수 있는 대부대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산으로 갔다가 사막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근이 생겼는데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오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이 하란을 떠나오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온 그가 수많은 재물, 수많은 짐승, 그 가나안 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다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하게 하겠다. 세상에서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는 귀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그 몸으로는 믿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온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침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라면 내 마음으로는 내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준비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다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40년의 과정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가정을 고통과 비탄 가운데 빠뜨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터인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순념소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또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찾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나 보낸 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저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았는데 거기에서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샀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 감추어진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든 거예요. 천국이 그 안에 뭐가 감춰진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돌무리 같아.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그 안에 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그 밭을 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내 사명의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에 감춰져 있던 보물이 드러나게 되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30절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의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저것들이 저거를 위해서 뭐 준비하는 거 봤나? 안 본 거지.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께서 뭐 모으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실 때를 위해서 모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서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바라는 꿈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주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왜 키웁니까? 우리는 이 자녀가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로 준비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키우는 게 자녀에 대한 우리의 목표예요. 이 자녀를 키워서 뭘 만들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곳에 지금 우리 청소년 대안학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지금 거기는 이제 학교 부족자들 모으는데 교육청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그냥 일반 대안학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반 대안학교. 근데 일반 대안학교는 이제 정부에서 간섭 안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는 좀 있지만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왜 꾸고 있느냐. 나는 이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에 엘리트를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를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땅의 어떤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위치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난 말씀 안에서 자라난 이 자녀들이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켜 나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하든지 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지켜나갈 사람들을 키워낸다. 저는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60% 가까이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종교를 조사하면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6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60%가 기독교인이면 그 입법하는 어떤 정신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를 제가 거창고등학교에 한번 보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 딸도 그렇고요. 거창고등학교 왜 보내려는가 하면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창고등학교 실제로 가봤어요. 가서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성적인데 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선생님이 한마디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거창고등학교는 그런 이제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는 여기 와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대, 외국에 유학 가는 학교지. 그래서 전국에서 1%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지. 지방에서 성적이 좋다 해가지고 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상위 1%를 키우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상위 1%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뭐예요? 실패자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1%와 99%를 나눕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든 아니면 하위 1%든 중간이든 상관없이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가치를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청소부는 어떻습니까? 뭐 택시기사면 어때요? 내가 뭐 알바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배달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화평을 구하고 사랑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공의를 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들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를 믿느냐? 내가 다 예비할 것을 믿어?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그때마다 공급해 줄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야, 너가 지금 나를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이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더 많이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네가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의 필요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네가 자꾸 그걸 구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쓰려고 자꾸만 구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 보시면서 야, 네가 지금 나를 우상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안다는 거예요. 필요한 줄 아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할 때 주시겠다는 거지. 미리 쟁여놓고 미리 쌓아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너는 나를 못 믿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에 대해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이 수장절이 많은 절기입니까? 가을에 추수한 것을 쌓아놓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추수한 것을 쌓아놨다가 뭐 합니까?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의 겨울을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삶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자기 문 앞에 그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못 먹어서 굶주리 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 앞에 있습니다. 덜며 날며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매몰차게 쫓아내면서 나는 쌓아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쌓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쌓아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시다면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 내 정욕과 탐심으로, 내 허영심으로, 내 교만으로, 내 자랑으로 구하는 것들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봐. 달라. 잠언에 보면 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고 자꾸 다오 하는 그 거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 거머리다 이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죠. 그 거머리가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배가 불러야 떨어지잖아. 빵빵 몸을 터질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신다. 그래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정욕과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는 동기,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동기가 달라져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데 그 동기가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라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쓰기 위해서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막상 받아놓으니까 욕심이 넘쳐가지고 정욕 아까워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주나? 내가 잠도 못 자고 싸가빠지 고생해서 버렸는데 내가 왜 이걸 내가 왜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욕과 탐심으로 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책임, 더 큰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걸 구한다는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필요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겠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이 간절히 바라느냐. 네가 정말로 나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어리석은 자고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고 나는 경험이 적고 나는 나이가 적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들의 문제를 사람의 정욕과 탐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내가 뭐가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영역도 더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싶어요. 목사에게 돈이 붙고 목사에게 세력이 붙고 뭐 하겠습니까?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목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목사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그건 그걸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사용할 게 없습니다. 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걸 뺏겨내려고 싸우게 됩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친하게 사귀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도 하고 사람도 막 갖다 붙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다음에 저를 뵈서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뭐 영권도 물권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기도한다고요? 나에게 강한 군사력 주시고 나에게 무슨 뭐 큰 재물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이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데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문제를 이 얽히고 이 얼마나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들을 공의로 화평으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왕으로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 하나님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를 솔로몬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네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안 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죠. 야, 네 같은 왕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보다 앞선 자로 네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다윗도 아닌 거예요. 네보다 뒤에 나오는 왕도 네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명예도 부귀도 강함도 장수도 다 주마. 왜? 그 마음이 확고한 사람을 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 욕심대로 안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가버립니까?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이 강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잠언 30장인가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걸 참 좋아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허탄한 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방방뜨게 만들고 허황되게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부하면 고만할까 겁나고 가난하면 남은 것을 도둑질할까 겁납니다. 그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만 있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만 가고 싶습니다. 그게 3,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걱정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지요. 걱정 많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하얗게 새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머리가 많이 샜거든요.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은혜 안에 돌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이 염려하다고 나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예비해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에 듣습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고민할 건데 고민도 안 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이 머니까 그냥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먼 길을 가야 된다. 가자. 그래서 나귀에다가 한 마리 끌고 그리고 이제 나귀는 아브라함이 탔겠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 제물로 번제단을 쌓을 나무를 딱 메고 그렇게 둘이 갑니다. 달랑달랑달랑.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 같이 가요.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염려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해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건강, 내 사업, 또 우리 교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뜻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산티아고 순례길 그 40일 동안 800km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필요한 신발 한 개, 여벌옷 하나, 비상약품 좀 들고 그리고 달랑달랑 하루에 15km, 18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가 쉬어야 될 집이 나오고 내가 먹을 것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물론 돈을 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소풍 가듯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너는 그냥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